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10장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근원 하나님 헌배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이 네 번째 주일을 홍제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역병으로 인하여 극소수의 성도들만 모여 예배드리며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텅 빈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이 역병을
과소평가하고 더욱 조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효과적인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홍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교회와 지역사회 모든 공동체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며 과시하며 교만하였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품을 배우기를 소홀히 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옵시며 진실로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진리의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가르쳐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운 시험을 당할 때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육체와 영혼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 생각하며 그 시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제교회가 이제 새 성전을 짓기 위하여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공회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년이 넘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 현장을 주님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며 시공회사와 교회가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성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감사하는 행복한 공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대령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며 사역하시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여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재영 성도님 독창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이라 말할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사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오 기쁘다. 오 기쁘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속결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을 열어주시며 인생 여정에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곳에 마음껏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이름이 또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답게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셔서 같이 반갑게 인사를 못해도 집에서라도 서로 보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부 방침에 따라 유튜브로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방침이 끝날 때까지, 이 제재가 끝날 때까지는 유튜브로 드리고 정부 방침이 바뀌면 다시 문자를 통해서 각 개인에게 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대면하는 모든 것은 금지를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유튜브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있는 자리에서 믿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더 주님 뜻깊게 사랑하시는 그런 자리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사정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에는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 하나, 오늘 윤상공 권사님 생일 감사해서 김규태 권사님, 이훈자 권사님 아버님 추도 기념으로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홍종매 장로님, 최순옥 장로님, 나종옥 권사님, 권거순 권사님, 건춘희 권사님, 최문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분들에게 힘이 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8월 말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코로나 관계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예배에 직접 와서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꼭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헌금 드리실 분은 교회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워야 됐던 말씀 저를 보시며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 예,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외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한 주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길 바라며,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며 도전 받으시기는 자리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9절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봉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90년 전인, 그러니까 그 170년 전인 1851년 미국의 한 교회는 교회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올 때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무척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땅이 어떻습니까? 그냥 질척질척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 170년 전이니까요. 포장이 돼, 콘크리트로 포장이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니 교회 올 때마다 양복 입고 오거나 예쁘게 옷을 입고 왔다 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참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하지만 교인 중에서는 누구도 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불평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를 다니던 존이라고 하는 13살 난 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다니던 벽돌 공장에서 받은 일당으로
벽돌을 구입해 가지고는 교회 진입로에 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벽돌 공장에 다니던 상황에 당연히 벽돌을 많이 사가지고 한꺼번에 쫙 깔 수는 없었고 매일 일하고 일당 받은 것 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벽돌 한 장을 사가지고 매일 한 장씩 그 진입로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깔고는 그리고는 공장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만, 나중에 이 사실을 목사님께서는 알게 되셨고 그래서 교회에 이 내용을 강구를 하셨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강구를 들은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 아예 이번에 이럴 것이 아니라 교회도 낡았으니까 진입로부터 교회까지 새로 싹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건축헌금을 하고는 1년 만에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소년의 헌신이 교회를 바꾼 것입니다. 참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년이 누구냐 하니까 그는 나중에 고객은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슬로건으로 백화점의 왕이 되었던 바로 존 위너메이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그런 일을, 13살 때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뒤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고 특히 YMCA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는데, 우리나라 종로에도 가면 YMCA가 있지 않습니까? 그 YMCA도 이 워너메이커가 후원하여 설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무 값없이 받은 줄 아는 성도는 당연히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 즉 헌신하는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는 그 시작이 앞에서 살펴본 이 워너메이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섬기는 거룩하게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먼저 헌신하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헌신의 삶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헌신의 기본 원리,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시간에도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지체의식 또는 받은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거기에 더하여 또 하나 헌신할 때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될 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들 속에 간직해야 될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그런 모습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산제물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할 때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들 속에 간직해야 될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헌신의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까지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 먼저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먼저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만은 참 특별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교인들에게 데려다 놔도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은 아마 어뜸이 되면 어뜸이 될지 밑으로 쳐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도들끼리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악한 면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 속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도끼리 서로의 학력이나 서로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을 비교하면서 자신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얕잡아 보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행동이 다르면 아예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도 있을 때도 있고, 또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며 하나님, 저런 사람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만약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모습으로 헌신한다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인 시몬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이제 하필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아침부터 전하셔서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누구 하나 밥 먹자고 식사하자고 말하는 사람 한 명 없는데, 내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물건 좀 먹을 거 사오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없는데, 그때 누가 나서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이야기하느냐? 바리새인인 시몬이 나서서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헌신이 후대에 기억될 것이라고 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모습도 후대에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의 시몬을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접하지 않는 시간에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겠다는데 집으로 그것도 초대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뒤에 몸 파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몰래 들어와서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오라고 해놓고 내 집에 들어올 때 내 발도 씻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는 나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려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데려오셔서 식사하라고 했느냐?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간 보려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간봐보려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식사를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헌신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책망의 자리로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 식사하는 자리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엄청난 헌신을 한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바탕에 사랑이 전제로 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모습으로 헌신한다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고 열심히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헌신은 나에게 의미 없다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충만한 모습으로 헌신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헌신해야 되는 더 큰 이유는 뭐냐? 만약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모습으로 헌신한다면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근거를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만이 아닌 다른 조건을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바로 요한 사도가 전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한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내 형제를 사랑하라, 네가 내를 따르고 믿으면 내 제자가 되었으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자 흑인 해방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던 말, 유명한 말 알죠? 말씀하시죠? 흑인과 백인의 우리 자녀들이 손을 잡고 이 거리를 걷는 것을 꿈을 꿉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상을 받고 난 뒤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즉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을 통하여 움직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헌신도 좋고 믿음 생활도 좋지만 먼저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근간에, 그 저변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도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얕잡아보고 성돌아가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는 헌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의 헌신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너를 내 자녀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 먼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헌신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우리가 헌신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누며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즉 베풀며 나누며 헌신하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받으려고 합니까?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익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주며 헌신하고 베풀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적은 책에 따르면요, 로마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시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로마에는 귀족들이 믿게 되고 왕족들이 믿게 됩니다만 그때는 언제부터 되느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재판받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밤모섬에서 오다가 중간에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었다, 뭐 이런 소문이 나면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찾아와서 바울과 말을 나눔을 통하여, 귀족들이 찾아와서 말을 나눔을 통하여, 평민은 찾아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나눔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전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국제적인 도시 아닙니까? 화려한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은 중에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로마에 오면 어디를 찾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 로마에 왔다. 그러면 왔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식사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아시겠습니까? 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여름 방학 학교 다닐 때 방학만 내면요, 저는 방학 생활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서울에서 손님이 친구들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태종대전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도 많이 닿아서. 근데 여름마다 한 5-6번은 돈 것 같아요. 손님 바꿔가면. 왔다고 연락 오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구경시켜달라니까 태종대 돌고 식사 대접하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먹을 것도 빠듯한데 이 한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찾아오니까, 화려한 국제도시니까 난감해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입식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미권의 작가 중에 벤 다이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만, 그가 적은 소설 중에 대저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는, 이제 천국에 갔으니 자기가 살 집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천사한테 내 집을 좀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보기에도 민망한 오두막살이 조그마한 그런 집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에 살았는데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이 다 찌그러져가는 조그마한 오두막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실망했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가만히 서서 보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옆에다가 천사들이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짓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집은 누구 집이냐? 물어봤더니 그 천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자기 동네에 사는 초라하고 가난한 의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이제 뒤에 천국 오면 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화가 난 부자는 천사에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하고 비교해서 형편없는 그가 어떻게 저런 맨션에서, 저런 큰 저택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짓고 있는 이 건축자재는 모두 본인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지런히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적게 보내오셨습니다. 당신이 평생 보낸 자재만으로는 이 오두막살이 지붕도 제대로 씌우기가 벅찼습니다. 그러나 저 대저택의 주인이 될 의사는 비록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는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주님 말씀대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찾아와서 치료비가 없다면 공짜로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가 남을 위해 쓴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자재가 너무 많아 저렇게 큰 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집은 저렇게 큰 저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소설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영상을 통해 보여드렸던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셨던 목사님, 여러분 우리 박영규 목사님 볼까요? 이분 아시죠? 제가 초창기에 와서 이분의 간증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왜? 이 땅에 안 계시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하신 후에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저 분당, 경기도 분당 야탑동 아실 겁니다. 그게 2만 평의 땅이 이 목사님 거였습니다. 야탑중학교, 야탑고등학교 이 목사님 거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분당동에 2만 평 땅이니까. 또 거기다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있으니까. 이것을 가족들과 어른하고는 이 사회에다 한원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서 보니 이 땅에서 내가 베푼 것이 저 하늘에서 내 집이더라. 그것으로 집을 짓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내가 베풀며 산 것이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나누며 섬기는 교회 안에 헌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원칙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을 얻고 이익을 얻고 내가 뭘 해서 그게 아니라 베풀며 나누며 감사해서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헌신이 될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귀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중에 제임스 마펫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의제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니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는 생활이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 미친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생활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미치도록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똑같은 그 놀라운 은혜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예수님께 대해 정말 미치는 모습으로,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에 미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만이 영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그 시작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이곳에서 나가 저 세상까지 흘러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 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나누며 섬기는 모습,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짜 성도라고 인정받으시고,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도라고 인정받으시고 상급 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진짜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할 때 먼저 하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3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 축복하시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나눔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나눔이, 그 나눔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는 참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나눔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나누며 베풀며 섬기려는 모습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받으려 하고 내 이름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짜가 아닌 진짜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눈을 감으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전제가 되었는지요? 때때로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모습 없었는지요? 미워하며 배척하는 모습 없었는지요? 또 주님, 나누며 베풀기보다는 내가 얻을 이익 생각하고 내 이름 높아지고 이런 계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는 모습 없었는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짜 성도가 아닌 진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상급 받으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주여,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455장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몸에 평안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어려움부터 이 맘이로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 나누며 베풀라고 하신 말씀,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말씀 기억하여 주님이 기억하시면 너는 진짜라고, 너는 내가 기억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